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심령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합시다. 저희 신대원 동기 가운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 선교로 떠난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2여 년 전, 그러니까 1991년도 그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저희 동기들은 부름마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심령의 어떤 그 영적인 불이 충만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 그해 4월에 저는 총회 파송 군정 목사로 이제 공군에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그 동기는 9월에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 총회 파송 선교사로 각각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0여 년 전 아프리카 케냐 지역의 그 환경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황량한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그 핍박이 가득했던 그런 땅이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이었던 그 동기는 큰딸이 2살이 채 되기도 전에, 그리고 둘째 아기를 임신한 상태인 그 아내를 데리고 그곳으로 떠나게 돼요. 오직 아프리카의 그 넓은 광야에서 영적 방화범이 되기를 자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물이 귀한 광야 마을에서 마사이 원주민들 그 150명과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다. 가뭄과 기아와 전쟁으로 고난받아온 아프리카 사람들, 그들을 구호하는 사역에 힘을 쓰게 돼요. 때로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걸어 다니면서 마사이 오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는 케냐 지역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또 우간다, 소말리아, 부룬디, 루안다 지역 같은 그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복음의 결실을 맺는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어진 지 한 13년쯤 되는 해에 연합 집회를 갖게 됩니다. 남부 에티오피아 암바리초라고 하는 산에서 연합 집회를 갖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이곳저곳에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무려 6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에서 6만 명이 몰려드니까요, 그 산이 새카맣게 덮이더라는 거예요. 검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산이 까마귀가 덮인 것처럼 그렇게 새카맣게 온통 덮여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마치 천둥과 우레치는 소리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 사역의 결과 남부 에티오피아 오파 지방에 58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요, 지금은 케냐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동기 선교사는 현재 한인세계 선교사회 회장이신 이은영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 목사가 쓴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살아있는 숯이 불을 지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 부부는 무엇 때문에 어린 아이를 업고서 그 황량한 오지로 달려갔던 것일까요? 그 무엇이 평생 그 무더운 땅을 누비게 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도 영적인 불을 지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으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주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역사 기록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 없는 고속의 양적 성장을 지속해 오다가 그 성장이 멈추어진 지 오래되었고, 이 코로나 이후에는 영적 침체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의 미래를 담당한 젊은이들의 교회에 대해 더 이상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의 교회가 사도행전적 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에 다시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꿈꾸는, 자신들만이 꿈꾸는 그런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그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유는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년 총선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치권이 우리의 희망이 된 적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잠깐의 희망은 대부분의 절망으로 바뀌었을 뿐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공약은 텅 빈 약속, 희망 고문에 가깝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존 스토트와 함께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다. 여러분, 오직 무엇밖에 없다고요?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먼저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세상으로 나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인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행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죠. 누가.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가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렇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필로스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자, 그러므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 점심도 이제 교회는 없는데.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다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데오빌로에게 하나의 존칭어가 붙어요.
어떻게 붙느냐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붙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그러한 각하라고 하는 존칭이 붙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데오빌로는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을 갖춘 로마의 고위 관리직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미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써 보냈던 것이고, 이어서 이제 더 나아가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그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사도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지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나 신앙생활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 개종자, 곧 초보 회심자이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더 잘 알아가고 믿기를 원하는 구도자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데오빌로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기에 누가는 복음서를 먼저 써서 보냈던 것이고, 이어 사도들의 행적인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게 된 것이죠. 저는 지금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더욱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사람이신가요? 데오빌로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 회심한 크리스찬인가요? 아니면 데오빌로와 같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와 생명을 어떻게 찾아 얻을 수 있는지를 찾아 나선 구도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이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혹시 교회 안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즘에 보면은 교회 안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학교를 시작하고 어떤 교회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카페와 도서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성전에 그러한 것들을 구비해 놓았죠. 물론 교회가 이런 것을 갖추어 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복음 전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구제와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살아있지 않은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먼저 쓴 것, 즉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수혜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특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이 시간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말씀 주셨고, 또
오늘 성경 본문에 4절에 있는 말씀도 주셨어요. 자, 4절에 있는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5절에 나오죠. 자, 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답이 나와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다. 그렇게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변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변했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성령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세로 세상이 다 바뀐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초대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 변화되어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 없었고요. 내 것 내가 할 것 없이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며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시련도 있었습니다.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예수의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습니까? 점점 줄어들었습니까? 점점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카타콤 그 동굴에 200년 동안 갇혀 있었으면서도 그 숫자는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꼭 성령의 사람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꼭 성령의 사람은 아니더라. 여러분 혹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 그분의 아버지의 얘기가 거기에 나와요. 그 아버지가 이제 존 오스틴 목사님이신데요. 이 존 오스틴 목사님의 목사 안수를 받고 곧바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어느 정도 숨기고 보험회사에 들어갔대요. 보험회사 직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이제 초짜로 들어갔으니까 상사가 있었겠죠. 근데 어떤 상사의 전화 소리를 이제 가만히 듣고 있는데 5분 동안 그 상사가 어떤 사람하고 전화하는데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설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그 상사에게 교회 다닐 것을 권했어요. 복음 제시를 하고 교회 다닐 것을 권했는데 에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만찬 모임에서 그 사람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롭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왜 신앙인이 이 모양 이 꼴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은 현대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형식은 있고 신앙의 습관은 있지만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더라고 하는 것을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교회를 세워놓는데 그 교회가 레이크 우드,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이 바울이 쓴 편지, 서신 이곳저곳에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다 주시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왜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암송하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디였죠?
어디였어요? 그것까지도 까먹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목사님 그거 이번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렵긴 뭐 어려워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구고 문장인데, 자, 무슨 말씀이었나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까지요. 실제로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많든 적든 성령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 봉사로 섬기고,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주차봉사위원으로 섬기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섬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선포하는 은사,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니면 또 목회자로서,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은사, 전도하는 은사, 이것저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그런 은사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그 다음 뭐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개인을 유익하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거나,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면,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하나 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과시용으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려고 하고 사용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는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멸돼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경우에 또한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는데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 스스로가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성령의 은사를 소멸시켜 나가는 경우입니다. 목사님, 제가 봉사를 못하는 이유는요, 아이가 아직 고3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 대학 진학시켜놓고 제가 봉사할게요. 목사님, 생활용편이 어려워서 반찬값이라도 벌어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생활용편이 나아지면 봉사할게요. 연세 많은 시부모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전혀 시간이 나지 않아요. 그분들 돌아가시면 제가 봉사할게요. 목사님처럼 지금 이 아들놈이, 그리고 딸 년이 손자 손녀를 맡겨놓고 있어요. 이 아이들 좀 키워놓고 좀 봉사할게요. 다 그럴듯한 이유잖아요. 맞죠? 맞죠? 예, 맞아요.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다려주지 않아요. 보세요. 자식 진학시켜 놓으면 연세 많은 부모님 수발해야 할 일이 꼭 기다려요. 부모님 수발하다 보면 어느새 자식들이 손자 손녀 낳아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아이들만 나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른들 시간 멈춰 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수색교회 부임할 때 이광수 장로님, 앞에 계신 이광수 장로님 청년 같아 보였어요, 외모로. 근데 올해 은퇴시래요. 세월이 그렇게 됐어요. 세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은사는요 서서히 소멸되고 말고, 공동체는 더 이상 그를 불러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아멘도 없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예?
늘 부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부르지 않을 때가 너무 빨리빨리 찾아와요. 아, 내가 벌써 은퇴했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그 은사는 놀랍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수에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 예수님께서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아시죠?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증인.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신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 거, 예언을 하는 거, 권능을 행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증인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이죠. 앞에 제가 소개했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고 또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증인되어 살아간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써간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그러한 기록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은 전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요? 땅끝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것이 땅끝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가까이 보면 그것이 땅끝이에요. 그리고 멀리 보면 저 아프리카 그 땅끝, 저 북녘 땅,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올 여름에 단기 선교할 정말 우리나라의 그 땅끝 마을 보길도 이런 것도 땅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내 가족, 내 지방, 내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아니 5대양 6대주에도 복음은 전파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 성전 입당을 한 다음에 그리고 올 11월에 헌당을 한 다음에 3333 비전을 갖고 온 성도가 함께 복음 전도 사역, 이 선교 사역에 목숨 걸고 달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새 성전을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은영 선교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은영 선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던 분이 두 분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한 분은 누구일까요? 그의 어머니가 중보 기도자였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정숙 성도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정숙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데 그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역 근처에서 극빈자로 살던 이정숙 성도라고 하는 분이 중보 기도자였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받기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거든 살아있는 수치되어야 해. 살아있는 수치되어야 해.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깃꼬깃한 돈을 그의 손에 쥐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돈 2,000원이었어요. 2,000원. 물론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2,000원은 큰 돈이지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은 이분이 배급받은 쌀 먹지 않고 아껴두었다가 되파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2,000원은 이은영 선교사의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위한 쌈짓돈이 되었다. 하나의 작은 불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수치에 불을 지피는 법입니다. 내가 직접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면 그래도 적어도 복음 정도의 중보 기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수치 되어서 불을 지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수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꽃, 복음의 불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그곳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죠.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악기 빼고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함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새교를 위해서 성령의 비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세계 모든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상한 육신 고침받고 그 상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있는 숯이 되어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사도의 행전적인 교회와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새교회를 만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함께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증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있습니다. 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시고 무궁하시고 또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령의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예비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